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8절부터 16절까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과 벨라 왕, 소아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보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섭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으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고 마음에 담겠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수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정하여 서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소돔 벨라와 그돌라오멜과 보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브라함과 아라엘사 엘라사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시딤 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의 군인들이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 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소돔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물고기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마다가 그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사실하였다. 그때에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므레의 땅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아모리는 에셀과 골과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명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세력들을 몇 배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바까지 뒤쫓았다. 16절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분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겁쟁이 전사가 되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겁쟁이 전사가 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 삶의 결단스럽게 세워지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점도 있고 또 믿음도 세워질 때가 있고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영감없이 우리 모습을 닮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점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우리가 보잘것없는 믿음일지라도 믿음 오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전에 선생님이 하신 교회에서 들었는지 선생님이 하셨는지 하여튼 들었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찾아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은 친구들과 모여서 매일같이 술판을 벌입니다. 흥청망청 며칠을 그렇게 술 먹으면서 이렇게 희희덕거리다가 하루는 집까지 들어와서 이제 막 술판을 벌였어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 못마땅하니까 몇 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몇 마디 하니까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세상 일은 모두 사람이 한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제 친구들은요 저에게 앞으로 큰 힘이 되어줄 친구들입니다. 좀 못마땅하셔도 좀 눈을 좀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무릇 친구를 얻는 것은 천하를 얻는 것만큼 힘든 일인데 저 많은 친구들이 저렇게 술을 매일 먹는 친구들이 다 네 진정한 친구들이냐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정말 좋겠다.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럼요, 생명을 걸고 저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생명을 걸고 함께하는 친구들이구나. 소중한 친구들이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번 진짜인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저기 가가지고 돼지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푹 삶아가지고 가지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돼지를 삶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저 편 있는 거적대기에다가 감아라.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이제 아들이 그 돼지 삶은 돼지를 이고 친구에게 갑니다.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 친구 딱 도착해가지고요. 아버지는 숨어있고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를 막 불러냈어요. 여보. 친구가 나왔어요. 등에 지닌 그 짐을 보여주면서 내려놓으면서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사랑이 죽었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날 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겠는가. 내가 당장은 이 죽인 사람 묻고 내가 기회를 봐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자수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는가. 아유, 그래야지. 잠깐만 기다리게. 내가 들어가서 가족들한테 얘기하고 나오면 돼. 들어갔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요? 아들아,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다. 다음 집으로 갔어. 다음 집으로 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나왔는데 여천사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목에 빨리 가서 자게 나까지 이만 얘기하고 뭐라 가르치 하면서 쫓아냈어.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섰어요.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다. 그러고 나서 한참 다 만났는데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술 먹을 때는 그렇게 의리 찾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친구한테 가자 하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 친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내가 어떡하다가 사람을 죽였는데 경황이 없어서 자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 그랬더니 친구가 뭐래요? 아니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가. 사람을 죽이다니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친구는 도끼를 들더니 다른 데 숨길 거 없으니 우리 집 안방에다 숨기게 하고 안방에 어디 방벼락을 그냥 떼려고 막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유 그래 우리 아들하고 자네하고 술 한잔 한잔 하려고 왔어. 농담이었어 농담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이고 아들에게는 교훈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진짜 좋은 친구가 있는가?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좋은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될 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고 그 사람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봤는데 없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고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우리 주변에 인간이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좋은 친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라는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꼭 예수님을 닮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자,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예요?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되시렵니까?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빵입니다. 빵. 예수님 나에게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신앙을 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좋은 신앙이라면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고,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은 여러분 거짓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거짓으로 이웃이나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 교회를 사랑할 수 없어.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 때 왜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 됩니까? 왜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왜?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내가 죽을 뻔 했는데 내가 잘못해갖고 전철에서 빠져가지고 전철 기차가 오는데 나를 확 밀쳐내고 누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사람 죽고 나를 건져내줬어. 그러면 그 사람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진짜라면 그 사람 가족이 남아있어요. 조그마한 딸이 남아있다고. 아내하고. 나몰라나 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 남아있는 그 사람의 아내와 딸의 부모가 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 당연한 거. 그러니까 가짜 신앙인지 아닌지는 딱 보고 말아요. 목사가. 이 사람 가짜구만. 이 사람 진짜구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여러분 삶을 보면 압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과 하나님 향한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니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는 좋은 친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근데 그분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옆에 계십니다. 네. 여러분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가족 되시는 우리 예수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통에 어찌 보면 막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야. 그 혼란통에 조카 롯이 그 세상 풍파에 휩쓸려가지고 망했어요. 망했어.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전쟁통에 지금 재산을 다 어떻게 했어요? 뺏겼어요. 재산만 뺏기면 좋은데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갔는데 포로가 됐다 그러면 그냥 포로 해서 나중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상품으로 전리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종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예요. 팔리든가 이 롯의 온 가족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통에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가잖아요.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사가 아닙니다. 그죠? 롯을 구한 이 아브라함은요 겁쟁이. 그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 사라를 누이라고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뺏겼어요. 이집트에서 뺏겼어요. 그렇게 겁쟁이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이 지금 오늘 말씀 보면 뭐가 돼? 네, 전사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겁쟁이가 전사가 된다. 겁쟁이 칼을 들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네, 전사가 됩니다. 겁쟁이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사가 되는 과정.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이 성경에 다 같이 유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표상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전사가 되는 과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 많은 인물들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막 충천해가지고 진짜 이보다 더 좋은 믿음이 아닌,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진짜 믿음이 좋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아주 믿음이 받아치는, 그래서 나한테 믿음이 있는가 하는 스스로 창피하고, 그리고 감정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구나, 보잘것없구나, 그런 낮은 자존감, 특히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막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늘을 가릴 것 같은 그런 위대한 믿음인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냥 떨어져 버리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심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성의 말씀 보면은 의롭게 되는 것, 또 천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것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혼란한 세상,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겁쟁이였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대단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겁쟁이에 불과한 우리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주시면 대단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 첫 번째로는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진정한 사랑.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롯이 신앙의 동료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고향을 떠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인 사라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자기 거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그것도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 내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여기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불쌍한 사람 보면 막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지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숨을 딱 걸었는데 조카 롯을 어떻게든 구해내야겠다. 겁쟁이 같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사실은요, 이 아브라함은 겁쟁이가 타고난 본성입니다. 겁쟁이, 약한 자, 타고난 본성이에요. 타고난 본성. 믿음이 막 투철하고 용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대단한 과정들을 막 엄청 대단한 일들을 해요. 오늘은 전사가 됐고, 또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아들 바치라니까 어떻게 해요? 서슴없이 바쳤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잖아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아비멜렉 왕만 만난 거예요. 왕을 만났는데, 왕한테 또 거짓말 했어요. 뭐라고요?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또 거짓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바탕에는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되는 또 사람들 앞에서는 목숨을 구걸하는 겁쟁이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두 가지 마음 다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기가 나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거는 하나님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은 다 겁쟁이의 기질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그래요. 누이라고 그래서 남편 감으로는 아주 꽝입니다. 남편 감으로는 아주 빵이에요. 자기 아내를 수시로 나몰라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전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긍휼과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인류를 향한 아주 긍휼의 가득한 마음이시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부어주신 그 긍휼의 마음 때문에 십자가 지시죠. 예수께서 여러분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실 때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실 때 이분이 권력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서 이상훈 박사님이라고 아주 우리 신학교에 아주 인격자세요. 그분한테 수업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입학했는데, 야, 너희 학교는 정말 복이 있어. 그러면서 이상훈 박사님 돌아오셨을 때 니네가 딱 입학했다. 와, 얘네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대체 누굴까? 그분이요, 출근하시면은 가방을 이렇게 하나 덜렁덜렁 드시고 전철에 딱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다 인사해요. 왜 그럴까요? 강연자에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았다. 보기만 해도 학생들이 저분은 예수님 닮았다. 강의를 들어서 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강의하는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 과목이 아직도 제가 프린터물이 아직도 있는데 예수님은 볼품없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분은 차가 없어. 항상 걸어다녔어요. 할아버지 항상 인자한 모습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많이 닮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존경받는 그분이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하시고 닮은 예수님의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는 존재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성경에도 써있어요. 그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분이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달림을 당하고 그리고 손가락질도 안 당하고 그죠? 그 당시에 기득권층에서는 손가락질했어요. 복수의 아들이고
배운 거 하나 없는 자. 그리고 누구의 친구? 세리와 청년들의 친구. 그러면서 막 놀림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렇게 볼품없고 또 십자가 지고 끌려가는 모습은 죄인이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겁쟁이죠. 맞서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겁쟁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봤을 때 롯과 같이, 여러분 오늘 말씀 그래요? 롯과 같이 세상 풍파에 휩쓸려서 지금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이 롯을 위해서 겁쟁이 같은 볼품없고 힘없고 양 키우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겁쟁이였던,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칼을 들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끌려 질질질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영원한 형벌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볼품없는 목수의 망치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전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람 때문에 기꺼이 목숨을 거는 전사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평상시에 보잘것없는 겁쟁이 같은 속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셔서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 돼?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겁쟁이에 불과한 우리가 혹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사로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혼자 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명이 같이 갔어요? 318명.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간다. 어디든 간다. 라는 마음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아갔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 훈련시킨 사람 몇 명이? 318명을 데리고 갔다. 단까지 쫓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할 318명도 준비되어 있어요. 단까지 쫓아갔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롯하고 이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를 위해서 싸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당당하게 맞섰으나 결국 싸움에 져서 노예로 잡혀가고 있다. 이렇게 써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겁쟁이에도 불과한데도 같이 싸워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합의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318명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고 훈련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어. 아들이에요?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어도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왜 태어났을까요? 같이 사는 종의 자녀들이에요. 종의 자녀들. 종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를 구하러 갈 때 목숨 걸고 같이 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종들에게 얼마나 잘해줬을까요? 추측만으로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써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1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식이 지금 이삭이 안 나왔어. 기다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식은 나오지 않고 단산됐어요.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어. 그게 늙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자식 주신다더니 소식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지금까지 키운 얘 누구? 다메섹 엘리에셀이 누굴까요? 종이겠지요. 종. 이 종이 내 가업을 이을 내 자손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누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괜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는데 쫓아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318명이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종들을 자기 가족, 자식처럼 여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러면 뭐 대단히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대단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대단히 뭘 많이 하는 것처럼 헌금 많이 하고 그럼 영적이라고 착각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성경을 보면 그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비행기도 하고 막 철회하고 막 해야죠. 바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교회는 진정으로 영적이길 소원합니다.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 그 영적이니까? 아니요. 관계입니다. 관계.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누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된 사람, 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된 사람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배웠습니다. 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네.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율법사가 성경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과 같은데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주변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종을 종으로 여겨야 되는데 아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세파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위해 함께 싸워줄 318명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영성 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정말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내 옆에 있는 그 영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 우리 올바른 게 우리끼리, 충청도 말 우덜끼리. 우덜끼리만 잘 지내면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요 우덜끼리, 우리 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보다 지금 누구한테 더 관심 있다고요? 우리가 잘 지내는 것도 관심 있지만 지금 저 악한 영에 끌려가가지고 저 노예로 끌려가고 있는 오빠 같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마음이 거기에 다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영혼들에게가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에 동참하는 식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수없이 우리의 삶은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겁쟁이처럼 보여도 좋은 관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관계, 그 사람이 괜히 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관계를 하고 있는 그것이 좋은 영적인 준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목장 식구들. 그죠? 잘 훈련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요, 목회하시는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가난한 그런 일들이 우리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집은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참 웬만한 어려움은 다 겪었어요. 난방이 안 되던 집 때문에 난방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불만 덮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여기까지만 덮으면 춥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온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생각하면 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가지고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집보다 더 나쁜 집은 없어요. 제가 살면서 그 집보다 더 안 좋은 집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경을 안 좋았는데 영적으로는 참 좋은 믿음의 가정이어서 지금도 목회할 때 주인들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아시지만. 그리고 한참 어려운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좋은 친구를 주셔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극복했고, 지금도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 당하면은 걱정 없는 게 그 친구가 제 아이들을 어떻게든 책임질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지네 아들보다 우리 애들 더 챙길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 친구.
여러분, 정말 교회당 이전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저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헌금을 예다 하고 퍽 던져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예물이 오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루 얘기해봐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야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잘 지내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좋은 관계. 여러분, 제가 어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장로님 계시는데 그거 헌금하셨는데 건축 헌금하셨어요. 어느 날 정말 그분 그 하루 됐어요. 하루 됐다. 그 하루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 하루 그분이 뭘 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잘 섬겨드리고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긍휼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자분이었는데 장로님 되셨어요. 그분이요 오늘 전화가 왔어. 그러면서 보자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분 왜 나를 보자보지? 난 처음 봤는데. 그래서 두 번이나 전화 왔는데 두 번째 받아가지고 그걸 뵀는데 그분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헌금하려고 그러다. 목사님이 안 오셨으면 그냥 다른데 이 돈은 사실은 자기 손주들 그 학비로 쓰려고 이렇게 적금해 놓은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 생각나게 하셔서 저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이 저 그날 도와주시면서 교회에 건축하려고 한다 그랬다는 거야. 생각은 안 나요. 근데 그거를 적금을 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헌금했다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했어요. 그분을 내가 오래 만난 거예요? 제가 평상시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날 만나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걸 잘 섬겨드렸어. 그리고 내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우리 교회 건축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대 자기한테. 근데 그게 계속 마음에 남아가지고 울리는데 드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 이전하는 그 일부분 헌금을 드렸어요. 무명으로 해달라고. 안 된대요. 자기 이름 밝히. 여러분, 관계에 있는 호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루 잠깐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섭리가 늘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관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약자의 편에 서서 항상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약자의 편에 서서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영혼을 좀 부탁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그 영혼을 방어하고 또 그 영혼을 섬기는 전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이 도와주길 원하시는 약자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 이번 연도 희락인으로서의 삶, 기쁨을 전하는 삶. 내가 기쁘고 내 기쁨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이전 문제도 있지만 늘 언제나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칭찬하실까? 그 마음이 우리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을 갈 때 사실 우리는 겁쟁이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제가 스스로 아는데 아브라함 같은 저는 겁쟁입니다.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뭐라고 하실까? 그거는 항상 그려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겁쟁이지만 전사,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악한 영의 어떤 스테파의 공격에도 휩쓸리지 않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전사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주와의 적들과 경고할 소리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고한성과 또 무너지지 않는 그런 여리고와 같은 악한 영의 방해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다시 겁쟁이가 되게 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가족 구원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마음을 다시 잡고 그래도 안 되고 정말 견고한 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를 겁쟁이로 만들게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사실 것을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겁쟁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전사로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전사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주신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하면서 하나님 약자도 뵙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한 대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우리 눈을 감고 결단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